고시대 일제강점기 때 가족의 동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을 위한 전쟁에 강제징용당해서 참여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일본의 강제 징집에 의해서 타지에서 일본의 적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 그건 자의가 아니죠. 강제 징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총알바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징용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집이죠. 저희들 입영 때가 되면은 징집 통지서를 받고 나면은 수많은 가족들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은 그 당시 울었습니다. 왜? 징용의 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하려 하는 건데 징용의 그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징집을 하지 아니하고 징집 기피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징집 제도가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집 통지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징병관들이 거리로 나가서 신체 건장하면은 본인의 의사, 가족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냥 현장에서 징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게 합니다. 한 번 징집되면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고수의 곡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어쩌면 바깥 세계를 두 번 다시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체력이 나가면은 수장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강제 징집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 판도를 로마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 세계 판도를 잡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군소리 하지 않고 배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다 죽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징용, 또 우리 시대 징집, 로마 시대 징집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 시대 징집을 기피했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자원 입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100%는 아니었죠. 로마 시대는 사전 예고도 없이 강제 징집당해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일원이 되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배밑창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노를 젓게 했다는 것입니다. 징집은 불행인데 로마인들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쁨? 헌신의 기쁨. 그 배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다 죽었던 사람을 헤파르티스,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헤파르티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징집을 기피하면 안 되는 거죠. 징집당한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일관되게 충성하라 하셨는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징집, 소명의 기쁨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눈물 흘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코스프레를 많이 합니다만 징집당할 때 기쁨이 있었지만 갈수록 기쁨이 식고 열정도 죽고 마지막에는 후회도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일꾼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일관된 충성이 일꾼의 정체성이요 일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꼭 직분자만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징집, 이중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소명의 감격은 없어요. 지나다 보면 소명의 감각도 식고 구원의 감각도 식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덩하니 여기지 말라 했어요.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인 로마 흥망성쇠를 통해서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도태될 그 나라를 위해서도 징집된 기쁨을 다하고자 했던 헤파르티스, 뱀이창에서 노를 지었던 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징집된 우리는 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명의 온도가 서서히 서늘해지고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온도만 식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온도. 신앙은 뜨거워야 하는 냉랭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소명의 온도와 신앙의 온도가 다 뜨거워야 합니다. 수레가 두 바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레는 구원과 소명입니다. 이 구원과 소명의 두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비대칭하지 않고 움직여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신앙생활에 저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천적은 바로 편향입니다. 치우치는 것. 오늘 우리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온도도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해 주신 그 소명의 온도도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냉랭해집니다. 가끔 고생대실에 살았던 식물이나 짐승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석은 그 짐승이나 식물의 그 형태가 돌에 박혀 있는 것, 돌에 찍힌 사진이라 할 수 있어요. 화석은.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화석.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석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명력 있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똑같습니다. 화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소명의 온도와 구원의 온도가 서늘하게 식어가면은 나중에는 영적인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생물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걸 생물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생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물이 아닙니다. 한번 언제부터 이 어족 속에, 어항 속에 물고기를 감아놓으면은 가끔 횟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막 물속에 다니는 고기도 있지만 푹 떠서 배를 드러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고기들도 가끔 보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항 속에서 배를 드러내고 떠서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구원의 온도가 식었고 소명의 온도가 식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데 구원의 감격도 서늘해지고 소명의 감격도 서늘해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비록 어항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생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 있지만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떠서 죽어가는 이름만 생물인 그런 물고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일꾼이 뭡니까? 배미창에 들어가서 항의하면 저항하면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여 노를 졌던 회파라티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소명받을 당시에 감격이 다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세파에 있어 빛발인 깃발처럼 구원의 감격도 없죠. 소명의 감격도 없죠. 그야말로 영적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해라. 자칭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소명의 감격을 감당하다가 죽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항 위에 배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아가미만 벌떡벌떡 거리는 그런 물고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삭선 언제 받느냐?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꾼 삭선 현장에서 받고 세상에서 받고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그 수고한 삭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뱀이 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던 페파르티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해내는 분량과 한계가 있지만 그걸 초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일을 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신 소명의 존재요. 구원과 소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자기의 주관대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안 순간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의 사명,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뻐하며 사는 것, 두 번째 소명의 사명,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회화관이 많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만시 시탄이 감이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소명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이 먹어가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의 다른 자세인 것입니다. 남은 인생 구원의 감격, 소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소명의 사명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